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이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그런 어구이죠. 제가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제 아들이 묻습니다. 어디가 우리나라야? 그죠? 예전에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도 제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저는 스포츠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의 경기가 아니어도 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다릅니다. 게임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룰도 잘 모르죠. 근데 어느 한쪽에 우리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에 우리나라가 있으면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갑자기 응원을 시작하죠. 참 재밌습니다. 원래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그 경기는 상관이 없는 경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서신에는 이것과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개념을 무심한 듯 툭 던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순식간에 확 들어와서 간결하게 설명하는 거죠. 바로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난해한 것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하나가 셋이다. 이건 개념 자체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 이야기부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분명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사도 바울 그들의 시대에 이 땅에 오셨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목수였던 요셉의 그 자녀로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원래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라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오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갑자기 툭 던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 즉 화평을 위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귀가 솔깃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먼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징계를 논의하게 되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것은 직결 대상이에요.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살리시기 위해 그 범죄를 끌어안으십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은 내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죠. 마치 제 자녀들이 TV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발견하면서 응원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복음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동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의 악한 행실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굳건히 하면,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면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던 십자가 복음이요,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한 청년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고 그 인식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복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놀라운 영적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메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